말씀 제목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다른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공부했죠. 대답이 없으시네. 공부했죠. 네. 자, 오늘은 그 노아 가정을 중심으로 복귀 섭리가 함의 실수로 실패해서 연장돼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려는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노아 대신 누구 세워요?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조성한 터 위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대신이며 아담의 대신이기 때문에 복귀한 아담형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도표를 자꾸 그리잖아요. 도표 몇 개만 딱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섭리적인 역사관, 섭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eva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누구죠? 아담 가정에서 실패해서 가인하고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 건 받으셨는데 가인 건 안 받으셨고, 또 가인이 아벨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실패하고 연장 누굴 세우시죠? 노아 가정을 세우십니다. 노아 가정. 노아 가정에서도 함이 노아와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장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늘 공부할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모세.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재림주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복귀 섭리가 진행이 되죠. 도표 이제 다 외우셨죠? 외우셨죠?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린 어디 살고 있다고요? 요 재림주님을 영접해서 요 시대에 삽니다. 이렇게 요 시대에서 에덴 동산으로 복귀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요게 복귀 섭리에 대한 간략한 기본 내용이고요. 복귀 섭리에 패턴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복귀 섭리는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요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시는구나라고 계속 패턴이 반복됩니다. 패턴이 어떤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타락했으니까 다시 돌아가려면 뭘부터 세워야 돼요? 믿음의 기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자,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믿음의 기대를 세운 토대 위에 뭘 세워요? 실체 기대를 세워서 뭘 세운다고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복귀되는 요게 복귀 섭리 기본 패턴입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자, 아담 가정에서도 노아 가정에서도 요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당연히 요 패턴이 반복되겠죠. 그죠? 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인물 있고, 그죠? 중심인물 있고, 중심인물이 뭘 세워요? 조건물을 세워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도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인물, 아벨적인 인물이 있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타락을 해서 떨어졌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물을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틉니다. 여기 계십니까? 요게 터지면, 요게 길을 트면 가인들은 누굴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요 길을
트게 됩니다. 이게 트게 되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을 해서 메시아님이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귀된 에덴 동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터지게 됩니다. 자,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게 기본 내용이에요. 이거 기본 내용.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복귀 섭리 노정을 때 계속 반복돼요. 자, 아브라함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울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이 세울 조건물은 3제물이었고, 이게 쭉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자, 믿음의 기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죠? 믿음의 기대를 세운 토대 위에 실제 기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더 어렵더라 이거죠. 맞습니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섭리의 중심 인물들은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쉬운 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물을 세웁니다. 세워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지에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했어요. 근데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끊겨가지고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소통이 안 됩니다. 쉬운 말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1000명, 10,000명, 100만 명 중에 한 명씩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영성이 발달한, 영성 맑은 사람들, 쉬운 말로. 하나님과 채널이 잘 통하는 한 명을 택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조건물을 세우게 해요. 조건이죠. 하나님을 나아가는 열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는 통하는데 이렇게는 잘 안 되니까, 채널이 망가져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운 이 중심 인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요 패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음성이 안 들리니까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믿음의 조건을,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채널 여는 거를 요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이해되십니까? 이거 기본 패턴이에요.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근데 복귀섭리 쭉 보면 믿음의 기대는 어떻게 세우는데 이게 어렵더란 얘기예요. 이게 어려워요. 요거를 잘 극복을 해야 실체 기대를 이루게 되고, 실체 기대가 이루어진 토대 위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두를 하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구원의 길을 여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본 패턴입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에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되는 노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상징 제물은 3단계 성장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는 천주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즉 비둘기는 소생을, 양은 장성을, 암소는 완성을 상징하였습니다. 자, 이거 프린트 하나 나눠드렸죠?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13절 같이 흥도 가시겠습니다. 흥도 가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그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잡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게 여러 번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의 참제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제사를 지냈는데 비둘기를 쪼개요, 안 쪼개요? 안 쪼갭니다. 그 얘기가 쭉 나왔어요. 안 쪼개가지고 솔개가 임해가지고, 자, 이것을 한 제단에 벌려놓고 한 것은 아담의 입장인 아브라함을 중심하고 소생아담, 장성노아, 완성 아브라함의 뜻으로 본 3대에 걸쳐서 상간복귀하려던 종적인 섭리를 일시에 횡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뭐냐면, 자, 타락을 해서 또 떨어졌잖아요. 또 떨어졌어, 이렇게 또 떨어졌어.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 가정에서 실체기를 이루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연장해서 노아 가정 중심 삼고 다시 믿음의 길을 세웠는데 실체기를 이루지 못해서 또 실패. 또 연장해서 아브라함 가정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3대째 아닙니까? 삼수는 완성수로서 이때는 꼭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제물을 통해서 비둘기, 양, 암소 이 3제물을 통해서 3대에 걸쳐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거를 일시에 한꺼번에 아브라함이 그냥 다 한 걸로 일시에 횡적으로 종적인 것을 횡적으로 다 이렇게 뜻 앞에 봉헌했다라는 뜻으로 3제물을 봉헌케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아브라함은 비둘기를 쪼개서 안 쪼개서요? 쪼개지 않고 그대로 놓았기 때문에 솔개가 그 고기 위에 내려왔으므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쫓아냈다고 하였는데 그 제물은 선악이 분립되지 않았으므로 사탄의 소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준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를 안 쪼갰잖아요. 안 쪼개서 얘가 임해가지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를 안 쪼갰다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한테 쉬운 말로 혼나는 거 아닙니까? 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비둘기 하나 안 쪼갰다고 또 이렇게 혼납니다. 자, 이 안 쪼갠 게 왜 혼나게 됐을까요? 자, 요 도표 이제 다 이해하셨죠? 또 도표가 하나 있어요. 자,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원래는 하나님만을 대하게끔 창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대하게 창조함을 받았는데 타락을 해서 누구도 대할 수 있게 됐어요? 사탄도 대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된 이게 타락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모순된 존재.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에 있게 됐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가운데서부터 뭔 섭리를 하세요? 쪼개는 섭리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어서 아담이 제물을 직접 드리지 못하고 누가 지내게 됩니까? 아들 둘을. 아벨은 동생인데 가인은 형인데 제사를 지내게 하잖아요. 아벨 제물만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왜? 사탄이 이건 내 거예요 라고 딱 쥐고 있거든요. 자, 왜 아벨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가운데 공부했죠. 뭘로? 해와의 타락된 경로를 통해서 해와가 첫 번째 누구랑 사랑을 나눠요?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과 간음죄를 지었고, 그래서 사랑에 잘못된 눈이 떠가지고 원래 남편으로 준비되었던 아담과 또 불륜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첫째 아들 가인으로 표시했고,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랑 아니지만 원래 준비된 남편과의 사랑을 두 번째 아들 아담으로 아니 아벨로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이가 타락한 인류에게 뭐가 있다고 제가 표현했어요? 지분이 있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어요. 나 이만큼 내 거예요. 왜? 이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지만 말은 누구 말을 들었다? 말은 내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내 거예요. 내 말 들었으니까 이만큼은 내 거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는 섭리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아담계 이것도 패턴이에요. 분립하는 섭리. 사탄을 분립하는 섭리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삼재물도 쪼갰어야 되는 건데 비둘기로 안 쪼개니까 사탄이가 이건 내 건데 이만큼은 내 건데 하고 솔개가 임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혼나는 거죠. 왜 안 쪼갰니? 쪼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솔개가 임하니까 여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따로따로 제물 드리는 게 한 상의 제물을 드렸는데 여기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나게 됩니다. 이 쪼개는 섭리도 뭐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패턴이에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큽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게 계속해서 영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계속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분립된 삶을 살고 있나? 항상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우리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항상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대잖아요. 내 말씀 앞에 서 있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 말씀 앞에 내가 삐뚤어 서 있다? 그럼 여기 항상 나한테 그렇지 말씀에 삐뚤어졌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살아간 건데 하나님 말씀을 성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딱 되어 있는데 시대적인 혜택은 시대적인 혜택이죠. 하나님의 성약 말씀까지 알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상속받은 난데 얘는 끊임없이 사탄이는 내 말도 좀 들어봐 이러는 거거든요. 내 말 좀 들어봐는 순간 조금 들었어요. 한 5% 들었어. 그럼 내 서 있던 게 삐뚤어지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정어종착이 아버님 말씀하셔 직각으로 딱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삐뚤어져. 그래 저 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순간 그렇지 요만큼은 하나님 말씀 100%인데 내 말 5% 10% 얘가 좀 듣네요. 그러면 요만큼이 갖고 물고 늘어지는 요만큼을 물고 늘어져 이렇게 내 말 들었어요. 그러면은 솔기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가 굉장히 교묘해서 처음에는 요만큼 잡아요. 5%면 뭐 어때? 인간적인 생각 5%면 어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5%가 10% 되고 막 20% 됩니다. 이렇게 잡아도 잘 몰라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많이 와. 이 우리에게도 지금 성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항상 뭐예요?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듯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삶으로 서 있나 안 서 있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쪼개지 않아가지고 솔기가 임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섭리는 연장됩니다. 삼재물 섭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보게 되면 이러한 상징 환제의 실수로 말미암아 상관복귀하려던 모든 것은 뭐예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역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는 이삭을 거쳐 야곱까지 3대에 걸친 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징 원죄에 실패한 후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지라고 명하십니다.
나중 땐 탕감 묶이죠. 자 보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실 수 있었던가? 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한번 실수한 중심 인물들을 다시 세우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이삭을 제물로 헌제하라고 말씀하시고 선을 연장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갑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가능한가? 첫째로 어떻게 가능했냐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제3차였고 삼수는 완성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는 이 섭리를 완성해야 할 원리적인 조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사탄은 아담과 그의 자식 가인에게 침범함으로써 2대에 걸쳐 그들을 빼앗아갔었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에 의하여 하늘편에서도 아브라함과 그 자식의 2대에 걸쳐서 빼앗아오는 섭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됐었고, 셋째는 아브라함이 실수하였지만 아벨이나 노아가 상징 헌제에 성공한 역사적인 심정의 기대를 조건 한 번 더 헌제를 하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복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지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악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서구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이삭,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는 그 서구입니다. 어때요, 내용이?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는지가 좀 느껴지십니까? 3일을 가잖아요, 3일. 제사 지내는 3일을 갑니다. 근데 여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말에 의하면 그 산이 멀지가 않대요. 한나절이면 가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팔달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한나절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산을 며칠 가요? 3일을 가는 3일. 왜 3일을 갔겠습니까? 고민하는 거죠. 100세 만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이삭을 번제하려고 명이 떨어졌으니 아브라함이 많은 고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가요. 반나절이면 갈 그곳을 3일에 걸쳐서 갑니다. 가가지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죠. 멈추라고 하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는구나 알겠다라고 하고 멈추게 하십니다. 이삭의 헌재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하죠. 여기서도 뭘 한 거예요? 결국은 사탄을 분립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사탄을 분립하는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자, 여기서 비둘기를 안쪽에 있어요. 분립이 안 됐어요. 분립이 안 된 겁니다. 중간에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비둘기를 안쪽에 가지고 중간 위치에 있어요. 사탄이는 안쪽에 있네. 내 거야 이만큼은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탄을 분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을 분립하는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물 대신 뭘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아들을. 믿음의 기대죠. 과연 아들을 제물로 봉헌할 수 있을 거냐는 얘기입니다. 믿겠느냐?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믿겠느냐? 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가장 기본 내용은 뭡니까? 뭘 비워야 된다? 나를 비워야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맑아진다고 내 생각,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내팽개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타락을 한 거기 때문에 복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비워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할 때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열렸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대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삭을 하늘 앞에 번제하게 됩니다. 나를 비워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열렸습니까? 이걸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했으면 3일 동안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것을 3일 동안 가요. 고민했겠죠. 과연 이거 아들을 해야 되나? 비둘기 안쪽에 있다고 아들을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아들인데 어떡할까? 내 인간적인 고뇌 가운데 3일을 걷습니다. 3일을 걸으면서 결정을 하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내리치려는 순간 뭐예요? 사탄이 훅 도망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나라고 하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100% 내 안에 확 들어오니까 사탄이 분립되는 거예요. 사탄이 훅 분립되는 거예요.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100세 만에 얻은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 아브라함의 요만큼 들어와 있는 사탄을 분립하려고 한 거죠. 이삭을 내리치는 게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내 아들을 해야 되는 게 나를 완벽하게 확 비우는 순간 하나님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라. 이제야 누가?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보는구나, 알겠구나. 그 얘기 뭡니까? 내 말을 온전히 100% 믿었으니 사탄이가 싹 분립이 됐으니 내가 기쁘다는 얘기죠. 됐다. 이렇게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돼요. 노아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누구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겁니까?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이 이삭입니다. 이삭.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도 대단하죠. 방주를 100년 이상 배를 지었는데 언제 올지도 몰라 비가. 근데 이만한 어마어마한 배를 100년 넘게 졌단 말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죠.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느냐? 노아 할아버지가 자 볼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심인물 아벨 역할하는 중심인물이 노아 할아버지라면 노아 할아버지고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후대를 통해 계승이 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에요. 후대 여기에 함이라면 함이요 이삭이라면 이삭이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계승이 되어서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 가정이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100% 믿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뜻대로만 사시는 분이야. 삶을 통해 충분히 아버지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아버지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고스란히 받아들인 거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장작을 누가 지고 갑니까? 이삭이 지고 가요.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장작을 질 만큼 나름 컸어요. 한 청소년쯤 됐겠죠.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 우리 아버지 미쳤어요?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유치원, 초등학생 이런 때가 아닙니다. 장작을 짊어지고 갈 만큼 나름 컸다고. 힘도 그만큼 있었던 거고.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누굴 믿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겠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대를 이어서 상속이 돼서 아브라함 가정이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에 노아 할아버지를 대입을 하면 여기 함이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함은 이걸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귓등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내내 상속받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이 믿음을 상속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 가문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성경에 딱 믿음의 조상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는 가정은 어느 가정이에요?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하나님 대하는 이 믿음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요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적용이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야 이제는. 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떤 타이틀을 부여받았습니까? 종족적 메시아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족적 메시아 가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상속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상속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가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종족적 메시아 가정으로서 길이 남아지려면 상속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이 되어져야 종족적 메시아 가정으로서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1세대라면 1세대, 여긴 2세대라면 2세대겠죠. 또 3세대, 4세대 가겠죠. 삶이 아들, 딸 보기에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로서 반듯하게 정립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삭과 같은 삶의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함처럼 이상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족적 메시아 가정으로서의 타이틀이 빛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아브라함 가정 믿음이 이삭으로 이어졌고 이삭의 믿음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야곱에게까지 이어져 가지고 야곱이 실체기대를 복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3대가 난 이 3대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도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아빠 엄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대가. 여기 2세 3세 아들 딸들 보게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종족적 메시아 가정으로서 반듯하게 쓰는 거죠. 저에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엄마 아빠들 잘 듣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들 이삭과 같은 아들 딸들이 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을 하면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부의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믿음의 조상 가정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종족적 메시아 가정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이 말씀도 공부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게 이와 같은 내용이 아까 도표도 그리고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중요한 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남을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뭐가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까지는 이어진 거예요. 이어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777간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축복 가정으로 살겠다라고 저도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끝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애기들이 4명인데 제가 문득 야 이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문득 애기들이 4명인데 이제 애들이 이제 우리 명진이가 이제 수능 끝났거든요. 이제 우리 집에 청소년은 이제 우리 막내 하나 남는 거예요. 다 성인이야. 다 20대가 됩니다. 축복받을 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야 이거 대를 이어서 잘 가야 할 건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문득 들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표현을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은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도 우리도 이때는 메시아님 오시기도 전인데 이미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까지 허락해 주신 우리 가문이라고 할까요? 우리 가문은 아브라함 가정 가문보다 나으면 나야지 못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재림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의 말씀까지 공부하고 상속받은 우리 아들 딸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가정도 뭐가 돼야 돼요? 종족적 메시아 가정으로서 대를 이어서 가야 한다라는 다짐을 항상 하는 거죠. 맞습니까? 다들 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뭐 아들 딸들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기 때문에 뭐 선생님을 하던 뭐 운동선수를 하던 뭐 공무원을 하던 뭐 직업엔 귀천이 없 장사를 하던 귀천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공부하면서 항상 종족적 메시아 가정인 우리 가정에 대입을 해서 과연 내 후대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그대로 상속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하늘 앞에 반듯하게 정립이 돼서 내 아들, 딸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종족적 메시아로서 종족적 메시아 가정으로서의 삶이 반듯하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 헌재는 뭐했다? 성공. 그래서 중심물이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이어지니까 이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을 이삭을 중심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쭉 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그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서는 그 행동은 그로 하여금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에 서게 하였기 때문에 뭐예요? 이삭으로부터 사탄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뭐예요?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인계받고 상징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뭘 했습니까? 믿음의 기대를 탕감 복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통해 믿음의 기대를 세우려고 했었던 게 실패했는데 대신 이삭을 번제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믿음의 기대를 다시 탕감 복귀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다음 실체 헌재. 실체 헌재를 하기 위해 믿음의 기대를 세운 토대에 뭘 세워야 된다고요? 실체 기대를 세워야 메시아님이 오시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는 복귀했으니까 실체 기대를 해야 되는데 실체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 먼저 야곱이 아벨의 입장을 탕감 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야 했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장자의 겹을 개인적으로 복귀하는 싸움에서 떡과 팥죽으로서 에서로부터 장자의 겹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믿음의 기대는 세웠어요. 믿음의 기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고 믿음의 기대 세웠죠. 실체 기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자,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이 실체 기대를 세우기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이 아벨을 불러 쳐 죽이잖아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노아 가정에서는 뭐예요? 함의 믿음을 노아의 믿음을 함이 상속받지 못해서 실체 헌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실패한 거고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믿음의 기대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 걸쳐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이 실체 기대는 누구?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실체 기대를 뜻맞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담 가정에서 세우려다 못 세웠던 가인 아벨 실천에 실패한 것을 복귀할 수 있으니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뭐예요? 실체의 기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그럼 야곱이 장자의 기업을 개인으로 복귀하는 싸움에서 떡과 팥죽으로서 에서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벨의 위치를 쓰기 위해 이런 섭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 다시 볼까요? 창세기 2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보게 되면 자,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떡과 팥죽으로 뭘 갖고 와요? 장자의 격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동생 아닙니까? 에서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장자의 격을 떡과 팥죽으로 야곱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번째 볼까요? 둘째로 사탄 세계인 하란으로 돌아가서 21년간을 고역하면서 가정과 재물을 중심하고 장자에게 복귀했습니다. 셋째로 야곱은 약복강에서 천사의 싸움에 승리하여 실체로서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아벨의 입장을 평강 복귀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기업을 빼앗았죠.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누가 협조해서요? 엄마인 리브가가 협조해가지고 에서 보고 양을 가지고 와라, 양 보고 해가지고 와라, 내가 너한테 축복해줄 거야라고 이삭이 얘기했을 때 그걸 엄마가 듣고 야곱이한테 협조해서 집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해줘요.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이 받고 형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양고기 갖고 왔습니다. 내가 다 아까 축복 다 해줬는데 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삭 야곱이 받았나? 그러니까 예서간이 화가 이만큼 나가요. 자기가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격을 팔아먹은 것은 잊어버리고 내 거를 내 동생이 뺏어갔어? 이러고서 이만큼 화가 나가지고 야곱이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야곱이가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21년간 외갓집을 하란 땅 와가지고 고생합니다. 하란 땅 고생해가지고 이제 많은 재물과 부인과 아들 딸을 데리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깁니다. 창세기 다시 훈독할까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훈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와의 싸움에서 야곱이 이기죠. 그리고 이름을 뭘로 부여받아요?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도 시작이 됩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승리한 사람이죠. 성경에 공식적으로 이겼다라고 표친 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겨요. 이겨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자, 이삭 가정에서 그의 자식 에서와 야곱을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분립하여 놓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조건을 세워 실체계들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천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형성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자, 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를 사랑하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됨으로써 아담 가정으로부터 실체기들을 탕감 복귀하여 온 종적인 역사 노정을 이삭 가정에서 비로소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게 됩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눕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어 서로니라. 에서가 눈에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그대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자,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는 실체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21년간 하란 땅에서 고생을 하는 가운데에 부인들을 얻고 아들, 딸을 낳고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재물을 얻어서 21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가요. 고향 땅으로 갈 때 에서는 오면은 이놈 잡아 죽쳐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야곱이 그동안 모은 많은 재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물들을 가가지고 에서한테 다 줘요. 이 재물 다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냐면 우리 종
야곱이 형님께 바치는 거라고 하면서 그 모든 모았던 걸 다 줍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만큼 화가 났던 게 쑥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고 맨 마지막에 자기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과 요셉 아들을 데리고 지금 형인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나는 장면 둘이 꼭 끌어요. 실체기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내가 형인데 감히 내 재물 하나님 안 받아주고 아벨 재물 받아서 아벨을 꼴배기 싫어가지고 내가 형인데라는 걸로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자 볼까요? 우리에게 시사한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이 야곱이 에서를 굴복하는 이 장면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게 자 처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기대는 중심인물 아벨들이 세웁니다. 이 자리에 아브라함이 세우려다가 실수한 것을 이삭으로 이 믿음이 상속되고 그 이삭 헌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대는 열은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똑같이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고 장자의 기업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 고생해가지고 21년간 하란 땅에 가가지고 와요. 오면서 누구를 복귀해야 되는 걸 알았냐면 가인, 자기 형과 하나 되어야 실체계대가 싸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야 이리 나아갈 수 있으니까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이삭 아버지한테 몽땅 축복을 받아가지고 21년간 고생해가지고 이만큼 재물 얻었으면 거기서 편하게 살지. 그잖아요? 거기 편하게 떵떵거리고 살지. 뭐하러 오냐고. 칼을 갈고 있는 형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왜? 복귀해야 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니까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중심인물들 아벨들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다 비운 사람들이어서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물들을 아낌없이 누구한테 줍니까? 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이런 거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중심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복귀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지 재물이나 물질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도 이만큼 재물을 얻은 것을 누구한테 다 줘요? 다 주면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얻는 거죠. 그러면서 에서도 가만히 보아하니 나보다 나았거든. 누가? 동생이. 나는 그렇게 칼을 갈고 준비했는데 동생은 21년간 고생해서 이만큼 얻은 재물을 아낌없이 준다고 다 형 가져요. 형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형이 내 동생이 나보다 나았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죠. 내 동생 말을 들어야겠네. 여기 성경 쭉 성구 전후를 보게 되면 에서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동생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쉬운 말로 우리 가문을 다 끌고 가야 되겠어 이런 얘기들 합니다. 에서가 동생이 나보다 낫다고. 형님이 다 그냥 하세요. 아니야 동생이 다 낫네 나보다 낫네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시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돼요?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 실체기대가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야곱 가정에서 실체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믿음의 기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요게 드디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나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실체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를 시사하는 바는 다 종족종 메시아들입니다. 각 가문에 명절 때든 뭐든 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아벨이에요? 우리 식구님들이 아벨이에요. 응? 내가 큰형이든 막내 아들이든 내가 큰딸이든 막내 딸이든 어느 가문에 속했던지 간에 그 가문에 가면 내가 누구라고요? 아벨이에요. 종족적 메시아야.
어디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종족들을 하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라고. 그럼 내가 큰형이든 막내 아들이든 큰딸이든 막내 딸이든 누가 어른입니까? 아벨이 어른인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는 아벨들의 마음은 요면에서 되겠습니까? 이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태평양처럼. 그래야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버는 거를 아낌없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길을 열어요. 이건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지. 그건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이래서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을 열어야 하는 거죠. 뜻을 놓고는 아낌없이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벨들이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뜻을 놓고 내 걸 아낀다? 이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귀 섭리가 먼저지 그걸 놓고 내 걸 기르고 있다? 안 되는 거죠. 지혜롭게 이거는 지금 이 시기와 타이밍은 복귀 섭리를 통해 이끌어야 갈 시기야. 그러면 베풀 땐 베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 길을 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표는 우리 가정에도 다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돼요. 이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 가정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 항상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아벨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자리의 기준점 뭡니까? 말씀입니다. 나를 비워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이면 남편이, 부인이면 부인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직 말씀대로 삶을 살기 애쓰는 사람, 남편이 될 수 있고 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부부간의 대화는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준은 언제나 말씀해야 됩니다. 이게 잘 이루어질 때에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행복하게 수수작용이 잘 되어지는 가정이 돼요. 제가 그랬습니까? 각 가정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 우리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할 것이냐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하셨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이상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복귀 섭리 내용도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복귀 섭리 패턴에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도 계속 적용이 돼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 그 사람이 아벨입니다.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도 중요하지 않아요. 돈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벨인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네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아벨이네. 그럼 내가 가인이라고 하면 이 가인은 남편이 될 수 있고 부인이 될 수 있는데 누구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벨 위치에 있는 남편이든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다 더 수월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가인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생활에 매 순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우리 목사님이 아벨로 계신 거고, 우리들은 그래서 항상 보고 배우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시는지 잘 보고 배워야 되는 거고, 각 가정으로 들어갈 때는 남편이든 부인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대로 삶을 살기 애쓰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여기 있네. 이러면 안 돼. 그럼 내가 남편이라는 순간 뭐해 그게?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앞서는 거야. 내가 누군데 하는 순간 이게 안 돼요. 에서는 그걸 뺀 거예요. 야곱이가 그걸 빼고 노력을 했고,
에서는 내 동생이 나보다 낫네. 나는 나이만 많은 형이지 내 동생이 나아. 내 동생한테 배워야겠대. 잘 알려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 있던 거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타락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라고 하는 걸로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라고 하는 걸 자꾸 건드려요. 내가 남자고,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뭐 어떡하라고. 이거를 가지고 사탄은 조건을 자꾸 늘어지는 건데. 그렇지, 나라고 하는 건 누구 거야? 나로부터 온 거야.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 거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 가정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요거를 매 순간 알아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 되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남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지 못한 게 타락입니다. 사람을 딱 둘러나면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타락이 됐어요. 내가 중심에 서로 지멋대로의 사랑을 한 게 타락이거든. 계속 갈라져야 돼. 매 순간 갈라지는 거예요. 남녀 갈라지니 뭐 가정이고 사회고 다 갈라지면서 맨날 전쟁을 싸워야 돼. 내 욕심 때문에. 복귀는 뭡니까? 첫 단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첫 단추를 다시 꼭 제대로 껴야 돼. 그게 축복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복귀는 아담과 해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가 되겠다 이거. 자녀가 태어나고 하겠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거를 우리가 하겠다고 손들고 나가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요거를 항상 명심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요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앞서는 순간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각 가정에서 잘 보십시오. 누가 아벨 위치에 있는지. 내 부인이야? 내 남편이야? 누가 아벨 위치에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봐야 해. 그리고 그 아벨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 애써야 하나가 됩니다. 이게 수수작용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한 수수작용.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야 점점점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갈라진 거를 채워야 하고 다시 하나 되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어제 갔다 왔잖아요. 어디죠 여기? 삽교. 우리 홍동희 식구님 신방 후 삽교촌 현충사 삽교촌 갔다 왔어요. 목사님께서 사진 컨테스트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진을 막 찍었어요. 지금 목사님 보고 아이고 이쁜 사진 많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현장을 가지고 볼 겁니다. 자, 목사님께서도 그런 시간을 일부러라도 가지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 잡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는 큰애기들은 다 안 데리고 왔잖아요. 부부만 오라고 해가지고. 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도표? 공식 같은 거? 요거. 심플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각 가정에 누가 있다? 아벨 역할하는 사람이 있다. 남편일지 부인일지는 기준은 뭐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보다 내 남편이, 나보다 내 부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비우고 인간적인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언행을 말하고 행동하기 노력하는 사람 나보다 낫네? 그러면 아벨이야.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할 때 부부가 보다 더 수월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왔습니까? 이거를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야 3대 축복의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론은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 움직여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냐. 실천을 해보세요. 얼마큼 좋아지는지. 그럴 때 이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실천했더니 내 삶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구나. 덜 싸우네. 안 싸우게 됐는데 좋은데? 그래야 이 진리의 말씀이 맞는 거지. 실천했는데 아이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은 명확해야 합니다. 맞다라고 막 우격다짐을 가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아닌 거지. 기준은 뭐예요? 깨닫고 실천해서 느끼고 차렸을 때 진짜 맞네요. 은혜롭으면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행복지수가 10점에서 20점, 50점으로 올라간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입니다.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지식은 진짜가 아니에요. 물론 안 들어있는 것보다 낫겠지. 하지만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이삭 가정을 중심하고 비로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었으나 이미 타락 인간들이 사탄을 중심한 민족을 형성했으므로 그때 메시아 강림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 가정은 요셉을 중심하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간의 탕감노를 걸음으로써 민족적 기대를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메시아님이 당장 오실 수가 없었던 것은 민족적인 기대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가정적인 기대에 겨우 준비되어 있었고 타락한 세상은 민족적인 기대까지 커 있었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올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야곱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동의 성공은 곧 이삭의 성공이며 아브라함의 성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과 야곱에게로 연장되었으나 뜻을 중심 삼고 보면 연장되지 않고 당대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개체는 다르나 뜻으로 보면 모두 한 몸이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교교하며 어디서 다니고. 자,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까지 연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뜻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한 몸이나 마찬가지로서 그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으로 복귀 섭리는 어떻게 됐다? 성공을 했다. 야곱까지 연장돼서 결국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섭리를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3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일대와 같다는 뜻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 형성의 기틀을 이루었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웠으므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정을 성공적으로 걷게 되었다. 이 전형 노정을 모세도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도 걸어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종족종 메시아 가정에 적용 딱 맞아요 이거. 그들은 3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일대와 같다는 뜻이다. 저희도 명님께서 3대가 하나 되어서 살라 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3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일대와 같다는 뜻이다. 3대가 하나 되어 살라 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이 뭐예요? 종족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해라. 이 뜻을 누구와 이루려는 거예요? 3대가 하나가 된 이루란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3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메시아를 위한 일을 맞이한 것처럼 그들은 3대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일대와 같다는 뜻이다. 같이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3대가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3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며 하나님의 복의 성령 요정을 완성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자, 3대가 하나 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많은 지인들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자녀들과 저렇게 하나 돼가지고 생활하는 게 참 신기하다고 그러거든요. 희한한 일이에요. 천국을 가서 희한한 일이에요. 명절 때 도구 누는 게 끝이고 하루만 자고 가라고 하면 금방 도망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희한한 일이라고 하면 희한한 일이야. 세상에서 표현하면은 세대 차이 이런 거 당연히 있죠.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건 없을 수가 없어요. 있는 겁니다. 왜? 삶의 경험치가 다른데. 여기 어르신들 보릿고개에 아이고 보릿고개 힘들었어 하지만 여기 있는 청소년들 보고 보릿고개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는 보릿고개라는 말로만 들어보지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어르신들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보릿고개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맸는데 하면 요새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라면을 사서 드시죠. 아니 빵을 사서 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없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삶의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하느냐만. 공통된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할 때 세대 차이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위하여 사는 삶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참사랑 주고 잊어버려라. 나를 비우는 참사랑을 삶의 공통된 가치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대가 하나 되어 살라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고 3대가 하나가 되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국제가정, 기적 같은 일이죠. 기네스북에 우리 아버님이 올라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가정. 말도 안 통해. 피부색도 달라. 근데 가정을 이루고 산다? 물론 축복가정 아닌 많은 사회에서도 있지만 많지 않죠. 간단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살아간다. 여기 국제가정 우리 교회에서 더 비중이 많은데요. 왜 가능합니까? 삶의 가치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삶의 가치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문득문득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뭐가 발동하면? 제가 시험을 하면 나를 가지고 시험을 하면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내 생각에 하는 순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 틀리다라고 해. 그래서 싸워야 해. 말씀이 뒤로 밀리는 순간 나라가는 게 앞서고 말씀이 삶의 공통된 가치관의 말씀이 뒤로 밀리는 순간 갈라집니다. 싸우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싸우고 부부간에도 싸워요.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가 공통으로 하나님 뜻을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종족적 메시아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삶을 이삭이 보고 배우고 자라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분이야. 그대로 상속받았고 이삭의 삶도 누가? 야곱이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뜻대로만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공통 목표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공통 목표인 겁니다. 삶의 가치관이 똑같았다. 공유했다.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를 누가 지금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공유하고 있는지
삶의 가치관을 말씀으로 공유하고 있는지. 오늘 집에 가가지고 대화를 해보세요. 아들딸들하고. 엄마랑 대화가 안 돼. 뭔 세대 차이 있는 것 같아. 세대 차이 있기 전에 말씀으로 삶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대화가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열쇠를 풀려면 세대 차이가 뭔가 요새 애들이 뭔가 뭘 좋아하나 이걸 알기 전에 삶의 가치관을 공유를 잘 못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게 공유가 될 때 이게 중심이 됐을 때 나머지 신세대가 뭘 좋아하나 이런 거 부수적으로 내가 알고 하면 되는 거고 이 중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종족적 메시아 가정 아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딸 하나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도 오늘도 섭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일도 살아갈 것이며 대를 이어서 이 길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함께 가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 세계를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